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는 그러한 짐들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주님이 늘 같이 계십니다. 대단한 복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내 인생길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부르시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무거운 짐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간다는 말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짐을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반대로 갑니다. 강도를 만났으면 강도 쪽으로 달려가면 안 되죠. 나의 구원이 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께 간구하고 눈 뜨면은 여전히 그 생각 앞에 자기 자신이 있어서 그 생각을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것이 내가 문제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 문제에 가까이 가면 문제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생각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리고 싶지만은 떨쳐지지를 않아요. 왜?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누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병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게 사는 그 소경된 자, 나병한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가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잖아요. 나온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에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은 내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혈류증 여인이 아주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데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병든 자기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가잖아요. 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까지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짐에서 자유함 받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인데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는 그 소경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짐을 벗어버려 주셨지요. 이러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쉼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아주 쉽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운 그러한 짐이 뭐예요? 사망의 생각이죠. 죄에서 오는 생각 말입니다. 나를 죽이는 생각 말이에요. 나를 병들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거 잘 하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걸렸을 때 내가 주님에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께로 달려가는 훈련을 해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여기에 보시면 주님은 나에게 오셨거든요. 내가 이제 주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주변에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실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옛날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인생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에게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잡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아주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을 꼭 품고 있어요. 불을 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품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사망의 충동을 일으키는 그 생각을 내가 꽉 붙들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품고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구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는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여인이 몸이 아주 약한 것을 주님 다 아세요. 아시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No,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죄요.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원수인 것을 깨닫고 그 생각을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나를 죽이는 것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그것을 버리지를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내가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죽어가죠. 그거 버리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올라오면 그곳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올라오면은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격리돼서 저 성 밖에서 정말 토굴에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쪽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까지 왔더니 그를 일평생 불행케 하는 그 나병에서 쉼을 얻도록 주님이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또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간다는 말은 내 생각을 주님에게로 맞추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있죠. 보물이 있으면 내 생각이 그쪽으로 생각이 그곳으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 보물을 잊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살려주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이렇게 사망의 생각으로 인생을 이렇게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 대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달려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생각에서 주님을 불신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가지 않더라도 주님 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지 농부가 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씨를 안 뿌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을에 내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계셔도. 시편 23편 1절 2절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풀밭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인도를 따라서 내가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넣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따라가야지요. 가야 내가 풀을 만나고 물을 만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훈련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런 복받은 자들인데 구원자가 같이 계시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